현실 속의 신자와 의로운 불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이중적인 특징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믿음의 사람들은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의 행동을 볼 때 감동을 받고 믿음의 큰 도전을 받습니다. 반면 이 믿음의 사람들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대한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와, 나만 연약한 게 아니구나,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구나 라면서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또다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0장에 와서 또다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보시면 이 그랄 왕과 또 그랄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지만 굉장히 의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아비멜렉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내용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 세 부분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현실, 두 번째 의로운 이방인,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의 현실, 의로운 이방인, 하나님의 은혜. 먼저 성도의 현실입니다.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마므레라는 지역을 떠나서 남쪽 그 사막 지역인 네게부 지역으로 여행을 하다가 이 그랄이란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그랄은 지중해 해안에 근접한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훗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머물던 곳이 이제 그랄입니다. 창세기 21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아들 이삭을 낳고 그곳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성경은 왜 아브라함이 마므레를 떠나서 그랄로 갔는지 그 이유를 저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한 나그네였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갔을 때에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간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은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25년 전으로 아브라함이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 17장에서 언약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놀랍게 성장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를 하는데,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모습을 떠오르게 할 만큼 아주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왜 또다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4,000년 전의 고대 근동의 사회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죽이고 그 사람의 아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얼마든지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9장 보시면 소돔 사람들이 소돔성을 찾아온 천사들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소돔 사람들은 소돔성을 찾아온 그 천사들을 아주 야비하게 대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소돔 사람처럼 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이 이 아브라함 같은 정체 없는 나그네가 살기에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니었으면 분명해 보입니다. 창세기 14장 보시면 동쪽에 있던 왕들이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직접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집에서 훈련을 시켰을까요?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환경이 수백 명의 사설 호위병들이 필요할 만큼 그만큼 위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보시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자신을 속였냐라고 묻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네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25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불안정하고 두려운 삶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은 어쩌면 이런 두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서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늘 죽음의 위협이 존재하는 아주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 지난 25년 동안 어디를 가든지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 사라 역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됐습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들도 때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특별한 상황에는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거짓말은 악한 것이고 그래서 그 끝이 결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로 인해서 아내를 뺏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손의 약속에 아주 큰 위험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 가운데 감추어진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내 말을 전하는 자다.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불안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현실은 이 오늘날 이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가나안 땅의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늘 어떤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종종 내 마음에 내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보다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아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의로운 이방인입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인물은 사실 이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뜻은 아비가 아버지, 멜렉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20장에 나오는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의 모습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의 모습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창세기 12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가는 과정이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 보시면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가는 내용은 딱 한 절로 설명이 되고 도리어 그랄 왕이 하나님께 저는 결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주 길게 3절부터 7절까지 묘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의 이런 차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12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부각하면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반면 창세기 20장의 중심 주제는 이방인 그랄 왕의 의로움입니다. 20장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을 선대하는 모습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때로 의로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온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곤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온 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상황만 보면 도덕적으로 아비멜렉은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 겁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도 이 이방인 아비멜렉의 결백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축복의 원리까지 또 가르쳐 주십니다.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방 민족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지금 이걸 얘기해 주신 겁니다.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럴 사람들은 축복의 원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아브라함 축복해야 복을 주신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럴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방인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베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은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자, 내 땅이 눈앞에 있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거주해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또 사라에게 아무 나쁜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로 보상을 해줍니다. 은 1000개는 당시 노동자 100명의 1년치 급료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액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처럼 자신을 속인 아브라함을 선대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은 사실 언제나 생존 때문에 허덕이고 두려워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왕인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비난하지 않고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땅에 거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후한 선물을 주어서 관계를 회복하며 아브라함을 위로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행동은 아브라함에게는 큰 축복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비멜렉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아주 큰 저주에 해당한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안의 그 불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언약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은 이방인의 모범과 같은 인물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선대하는 의로운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비멜렉 덕분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의 모습은 악한 소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교가 됩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무시했고 또 소돔 사람들은 매우 악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랄 왕과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에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인 이 시대의 이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때로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도 더 관대하고 훌륭한 삶을 살 때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 아비멜렉의 관대함은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비겁한 행동과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시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김받게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까지 정당화시켜주지는 못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다 나쁜 짓 하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반대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의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보시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선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편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편견과는 달리 그랄의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입견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선입견이 다른 이들의 믿음과 관련된 것일 때는 더 위험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소돔 사람들처럼 악한 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몇 번 이 악한 자들과 만나서 고생을 하고 나면 나중에는 비슷한 사람만 봐도 질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이었음이 결국 로 드러나는 경우가 또 종종 있는 것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사실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편견과 교만이 만날 때에 아주 무서운 독성이 됩니다. 이 편견을 치유하는 치유책이 있는데 그 해독제가 뭔가 하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화될 수는 없지만 항상 나도 틀릴 수 있지 라는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편견이 있을지라도 독선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 아브라함 보시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사라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말하라 라고 시킵니다. 이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말은 사실 반쪽짜리 진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속임수를 사용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라도 남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곳마다 이 거짓말을 반복해야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민자의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는 믿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이렇게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보통 때에는 이제 이런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이 잘 통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절대적인 위기 때에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편견과 어떤 연약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으로부터 사라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집의 불임을 치료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저지르는 수많은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이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바라보면서 내가 또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꽉 붙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잘못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이 없음에도 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편견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